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게 1980년대 유머인데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게 하나 있어요. 좀 썰렁하지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으려고 병사들에게 저산이다 하고 이제 가르쳤습니다. 병사들이 눈보라와 추위를 뚫고서 기진맥진하며 겨우 정상에 올랐는데 나폴레옹이 보더니 이 산이 아닌가벼 그랬다지요. 그리고 저 산으로 했답니다. 뭐 병사들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이제 저 산으로 간신히 올라갔는데 이 정상에서 외친 나폴레옹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까무러치겠다지요. 이 산도 아닌가벼.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야기는 정치 풍자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좀 고통스럽게 할 때에 정말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개고생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길에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누가 한번 살아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초행길 처음 가는 길인데 무턱대고 그냥 막무가내로 산다는 건 용기라기보다는 좀 만용에 가까울 겁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인도자가 있어요.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승 또 뭐 친구 이들이 우리 인생에 인도자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한결같이 다 연약한 인도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역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요. 사람의 지혜나 인도도 어느 정도 좀 유익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비게이션 GPS의 도움을 받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인생의 목적지에 순조롭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요, 이렇게 뭐 두 가지죠. 우리의 필요를 이제 달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이제 간구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하시던가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응답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허락하심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좀 애매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서로 아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사실 이 기도는 이미 응답된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내가 너 인도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건 이미 내가 이야기했잖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 잘 안 넘어가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언제까지요? 우리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할 건 우리가 할 건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해 주신다니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 이 시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시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시편 23편을 다 머릿속에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이제 목자는 양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잖아요. 세상에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뿔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도망칠 다리도 없어요. 이 가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인도하고 보호하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 나 가진 거 아무도 없어.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이제 쥐뿔도 가진 게 없어. 난 가진 게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어. 이리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제 본문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2절 말씀이죠. 그 하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양이 목자에게 그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곳이 있다면 여길 거예요. 풀밭과 물가. 먹을 풀이 넉넉하고 마실 물이 가까이 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양에게는 거기가 천국이지요. 거기가 낙원입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이런 쉼이 아닐까요? 목자가 없는 그 야생의 양은 이렇게 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초식 동물은 다리 뻗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은 나 잡아먹으시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얘는요 사방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부스럭 소리만 나도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하고 보는 거죠. 스스로 풀밭과 물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근데 풀밭과 물가를 찾아도 거기에 이미 맹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거기에 어떤 불안이 있을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양은 스스로 자기 생존을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자가 있으면은요, 목자가 있으니까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고 또 목자가 인도해 가니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역사 속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성경의 어떤 기록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나간 역사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게 이제 곧바로 가는 게 아니고 광야를 지나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광야는 정말 황무지 아닙니까? 그리고 사막이나 광야는 마땅한 또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지도 그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가는 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자기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말렉을 비롯한 그 주변의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노예들이에요. 정예된 그런 군사들이 아닌데 하나님은 그들로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그 백성을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광야라는 곳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몸에 그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건 이제 뭐 기적, 이건 이제 그냥 뭡니까 비유한 거예요. 예.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어려워. 아무튼지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저 공중의 새도 들의 배가 봐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를 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그 풍요로움, 그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메마른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물된 동산이 있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해주시겠다 하셨는데 메마른 땅에 무슨 샘이 있겠어요? 네? 그 샘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라. 하나님이 생수가 되셔서 우리가 어디 있든 시간에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고 그리고 또 붙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못된 반응이나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두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푸른 풀밭, 막 쉴만한 물가, 아주 큰 산, 막 낙원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나 정작 내 삶을 바라보면 웬걸 푸른 풀밭이 아닌가벼, 여기가 아닌가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아닌데요. 좀 나은 곳으로 좀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또는 불평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잘해 주시더만 왜 나한테 그렇게 인색하세요? 또 이리도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어떻습니까? 좀 푸른 초장같이 보이십니까? 뭐 그렇다고 그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 그 기준에 따라서 아니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끊임없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원한 내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고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이게 없는 게 난 너무 많아 이래 투정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론 절대적으로 이제 가진 게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작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먼저 저는 가끔 그 세계 뉴스를 이제 보고 나는데요. 세상이 너무 참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자지구에 그 사라진 소아마비 환자가 이제
발병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시 휴전을 하고 이제 전 어린이들에게 이제 소아과에 접종을 한답니다. 이게 복은 재개가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처럼 자연재해나 그리고 어떤 치안의 안전 이런 부분들이 담보된 것도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여기 사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컨디션만큼은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만족이 없는 것이 절대적인 빈곤인지 아니면 상대적인 박탈감인지 이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래서 탐욕과 욕심으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그는요 뭘 가져도 뭘 주셔도 뭘 받아도 풍요 속에 빈곤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근본적으로 내게 없는 것만 찾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 결핍이 있어요. 뭐다 모자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모자란 것만 찾는다면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초장보다는 좀 더 좁아 보이고 또 형편없어 보이는 그 뭐 사실이 그럴지라도 그러나 우선은 먼저는 내게 주신 그것을 인하여서 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나에게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좀 감사와 만족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요. 이제 푸른 초장을 실만한 물가를 자기가 찾았다고 자기 것인 양 교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교만한 인생도 감사가 없어요. 내가 한 건데 당연한 거지 뭐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타락한 인생의 그 근본적인 설정값은요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람 쟤놈 이기적이야라고 그렇게 좀 뭐 비난하기도 하는데 걔만 이기적이 아니고 나도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제잘난 맛에 사는 거죠. 성경이 이것을 이제 경고해 주신 바가 있는데 네가 풍부하게 될 때에 반드시 찾아오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가진 게 이렇게 많은데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하나님 좀 도와줄까요?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교만이죠. 그러니까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찾아오는 시험이 있는데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자가 없어서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여러분들 부자를 만나면 좀 걱정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 천국 가기 힘들겠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에요. 물론 뭐 죄를 다 싫어하시긴 하는데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는 교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교만한 인생은 그가 뭘 가졌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는 인생입니다. 교만한 자에게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요. 첫째는 그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는 거. 또 하나는 겸손한 거. 이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인도함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3절 말씀인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아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3절은 뭐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어 주시다가 이제는 내 이름, 내 영광,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인데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는가? 내 인생 나를 좀 잘 나가게 해야지. 나를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실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 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먼지와도 같은 아침 안개같이 사라질 인생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지만 3절에서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아닐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피조물이 창조자의 그 생각을 다 안다는 건 이건 불가능해요. 알 수 없는 건 그건 당연합니다. 너무 달라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지식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걸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은 뭐냐면 그 길은 의의 길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어떻게 보여지든지 간에, 그 길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든지 간에 그 길은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내가 원하는 길로만 가겠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자기도 몰라요. 그냥 내가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앞날을 생각해야 되지만 여지를 두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더 귀하고 그보다 더 놀라운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그 이상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아이고 이 길인데 왜 자꾸 그쪽으로 끌어가세요?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길을 인정하고 또 그 길에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의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보통 사람들 다 생각하는 거, 이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뭐 너도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 동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상식이죠.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회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상식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진리가 상식은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즐겨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건 어디입니까? 넓은 길, 쉬운 길, 편한 길이에요.
누구나가 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 그 길을요 멸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은 그게 아니라는 거, 더 좁다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역전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가치를, 세상을 거스려서 거꾸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놓칠 수 있고요. 때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다 보면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건 힘이죠. 힘은 규모와 숫자와 그리고 권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 길을 가는 게 뭐 좀 쉽지 않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의로운 길, 그 길이 생명의 길, 그 길이 복된 길임을 아시고요.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허락.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말씀했는데요. 이제 두 번째는 허용하시는 하나님, 허용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허락과 허용 같은 맥락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그 어감이 좀 다르지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은 좀 비슷한데요. 허용한다. 그렇게 되도록 하긴 하는데, 그러나 이게 어떤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경기에서 축구에서 골을 허용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오케이 하시는 게 아니고 고집 부리니까 하도 뭐 하게 더 뗐으니까 그래 한번 해봐 이래 이제 하시는 거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교훈적인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분명히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거룩한 거, 뭐 순종한 거, 뭐 감사라는 건지 이런 거, 이건 하나님의 명백한 이제 뜻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허용적인 뜻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하도 하겠다고 뗐으니까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이제 허용하는 거죠. 우리도 뭐 애들이 하도 울고 뗐으면 그래 한번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그 이제 하나님이 그 뭡니까 그 명백한 그 뜻에는 하나님 책임이 있어요. 그걸 이제 책임이라기보다는 축복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 허용적인 뜻에도 책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 뜻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란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제 근데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그 바운더리가 있긴 해요. 큰 바운더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 알았어. 즐겁게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뭐 짜장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건 어리석은 거지요. 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뭐 뜻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죠. 뭐 직장이나 물론 이제 뭐 그 범죄 조직에 가담하고 이건 뭐 직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근데 뭘 하든지 네 잘하는 거,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맡겨주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날까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은요 믿음 안에서
가정 이루는 거지. 그게 꼭 뭐 이 사람하고 꼭 뭐 이 사람하고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명론적으로 이제 오해하시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여지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여지를 두시는 걸?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 있어요. 인간들에게 맡겨보면 거기서 뭐 좋은 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면 이건 하나님의 멋진 세상과 작품을 그르칠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다른 여지를 허용하십니까? 그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라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든 저거든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적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독립적인 개체로요 만들어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선악과죠. 선악과를 드시고 이거 먹어도 돼. 좀 먹을 수 있죠. 근데 먹어서는 안 돼. 왜? 죽으니까. 그리고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제 인간들이 감당해야 되는 건데 먹을 수는 있어요. 뭐 못 먹게 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뭐 억지로 하는 것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를 막 조정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고요. 우리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인격적으로 드려지는 그 사랑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용하는 건요 무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니까 속박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주는 거죠. 사람 그것을 복으로 누리지 못했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복을 저주로 바꾼 거죠. 우리 때때로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경우 4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보세요. 2절과 3절의 시작은 그가 나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호와가 나를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인도하심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런데 4절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갈지라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네 4절의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건 목자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든 겁니다. 어쩌면 목자를 잠시 떠난 양일 수도 있어요. 목자를 떠난 양은 살아서도 죽은 겁니다. 얼마나 살겠어요. 그 양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맹수들에게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발견되기만 하면 그날로 죽음이에요. 목자를 떠난 양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목자를 떠난 양인데 더군다나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도 그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나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목자를 떠나온 것 같고 그래서 목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를 떠났어도요 적어도 양의 믿음은요 내가 주를 떠났어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떠날지라도 목자는 양을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 그를 지켜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적어도 고집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고집 부리면 하나님도 도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한 거지요. 내가 고집 부리고 주님의 품을 떠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아프기도 하지만 정말 보잘것없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내가 꺾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죠. 아비의 유산을 챙겨 집 나간 둘째 아들이요. 예. 참 지금 무능하게 그냥 보여줘요. 허용하죠. 그래 가봐. 그러나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그 아들을 한시도 잊은 적도 없고, 예, 그 손에 안에서 나갔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적도 없어요. 늘 그 문 앞에 나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싸안고 잔치하죠. 아버지는 늘 그 아들과 함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집과 어리석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그 손을 놓치지 않으시고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못나음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다시금 주님의 그 손 붙드시고 주님과 동행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하나님도 이제 거절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무조건 오케이, 그래 해봐 이런 건 아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이제 있는데,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허락질 않으세요. 아니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겠다는데 왜 이걸 막으실까? 예,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것을 보고서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이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유럽 선교의 이제 첫 관문. 그래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데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인도 방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막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는 부분들도 좀 여지를 두시면 좋겠고요.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막 고집 부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도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예 가서는 안 될 길.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죄악의 길, 죽음의 길, 망하는 길, 이건 하나님이 막으시죠. 민수기 22장 보면은요, 이제 모압의 왕 그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청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거기 가도 됩니까? 이게 물을 겁니까? 무슨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는 일에 그 선지자를 보내겠어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락이 막 더 많은 금은을 갖다 주고 유혹하니까 그 분별이 없는 이 거짓 선지자가 계속 하나님께 보채니까 그래 그럼 가 하는데, 그게 가 하는 게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 이게 의미를 잘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가라고 했더니 뭐 좋다고 가긴 하죠. 그러다 뭐 나귀를 만나서 다시 한번 또 책망받고 가서는 정말 하나님 그 입을 주관해서 그 백성을 이제 축복하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다른 이 어떤 그러니까 막 유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묻고 구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인도해 주세요. 그건 이미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건 내 생각과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마음으로 자기 걸음을 계획합니다. 그럼요.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 걸음이 내 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하나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마땅치 않지만 허용하시는 부분, 우리의 의지대로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 이제 우리 고집스러운 밀어남으로 인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접어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대책이 없고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실패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내 마음에 우울이 있고 좌절이 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다시금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막아서는 길도 있어요. 그건 가서는 다른 대안이 있거나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길을 막아선다면 하나님 다른 길이 있는가? 아니면 이건 가서는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지요.